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에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인데요. 구약성경 1003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성경은 앞에 부분입니다. 1003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23절입니다. (2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절기라고도 하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강절기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앞 4주간을 일으켜서 대림절이라 대강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3세기경부터 이제 이 대강절기가 시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 이것이 교회력으로 대림절. 그래서 교회는 이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 그런가 하면 성탄절, 주연절, 또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이제 한 해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7세기경부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또한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대림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림절기의 이 취지를 아시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큰 은혜의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아직도 잡히지 않은 거 계속해서 확산되고 그러면서 또 잡히고 이러면서 아마 2022년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마스크 늘 착용하시고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셔서 사람들 많이 마스크 벗고 대화 나누고 음식 나누고 하는 이런 자리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가시면 항상 스스로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91년 어느 날 알프스산 얼음 속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최근에 등반하다가 실종된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정밀 분석하던 조사팀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먼지 폭풍, 그런가 하면 따뜻한 날씨에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시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시체는 이집트 고대 왕족의 미라보다도 더 오래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뼈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결과 이 사람은 남자다. 46세 된 남자다. 하나 남은 손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는 살아 생전에 3번 병을 앓았다. 그 병은 동맥경화, 뇌졸중, 그리고 장에는 편충이 있어서 설사와 이질이 심했을 것이다 하고 조사팀들이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죽기 전에 이 사람은 붉은 사슴 야생 염소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머리카락 이미 다 녹아내렸겠습니다만은 그 머리카락을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구리를 녹여서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구나
하고 찾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장 속에서는 꽃가루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은 꽃가루가 날리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여기에 죽었다. 여러분, 과학의 힘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의 성별, 건강, 음식, 직업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주 깊숙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생각을, 내 혀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은 아신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이게 에레미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네 가지 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모르고 있는 나, 남이 알고 있는 나, 남도 모르는 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네 가지 나예요. 내가 나를 다 알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4분의 1밖에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그런가 하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12월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12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땅에 네가 뿌린 종자 씨앗에 하나님이 피를 주시고,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아주 알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찌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씨를 뿌려도 또 하나님이 피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피를 오게 하고 사람의 힘으로 피를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그러면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에 관한 한은 일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요, 일본에는 지진이 몇 도냐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관도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5도다, 6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가를 딱 기구에 올라타면, 그리고 5도 누르면 막 흔들어대고 6도 그러면 막 어지럽게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대처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여러분, 지진 계측 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집을 지으면서도 지진을 생각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매년 지진이 몇 번이나 온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1200번 지진이 온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만 해도 지진, 큰 지진이 얼마나 일본에도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지진이 왔습니까? 지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개의 지각판이 있는데 그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할 때 지진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지각판의 운동,
지각판의 이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는 지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조종하고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현상을 조종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48편 3절부터 4절을 보면 해와 달, 별, 하늘, 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5절을 보면 저가 명하심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6절에 보면 저가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했습니다. 지으시고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는 자연 질서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소산의 곡식이 살찌고 풍성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소망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기업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업이 발전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능한 길을 찾아보면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농부의 소망을 이룰까? 어떻게 기업인의 소망을 이룰까? 어떻게 젊은이의 꿈을 이룰까? 세 가지입니다. 이루는 길은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의 길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자수성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 하고 눈물과 한숨의 빵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든지 이웃의 도움을 받든지 선배의 도움을 받든지 권력의 도움을 받든지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밀어주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나 사람들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분과 여건 따라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농부의 밭에는 단비를 내리시고 기업의 위에는 번영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손에 바로 잡히기도 않고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큰 손은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굴리고 만지는 큰 손에 심부름을 하는 작은 손들은 얼른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손, 세계를 덮어버릴 수 있는 손, 역사를 다스리시는 손, 그 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손이 도와주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개척교회를 하는 후배들이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손이 역사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럽니다. 작은 손에 연연해서 그 조금씩 도와주는 것,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건 잠시야. 그리고 그것은 극히 작아. 그러나 하늘로부터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네가 승리하고 네가 살지. 눈에 보이는 작은 것 거기에 끌려다니면 너는 설 수 없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그랬어요. 롯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롯의 뒤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손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필요한 것은 식물만이 아닙니다. 식물이 비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한 건 내 심령도 비가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 영혼은 시듭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려져야 여러분들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려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의 샘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담비를 주옵소서. 축복의 담비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과 각 출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적은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에게는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365일 흐르는 시냇물은 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도 소중하지만 365일 흐르는 시냇물 더 소중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는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때를 따라 비가 내립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곳 가보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쏟아져 버리면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죠. 그러나 시냇물은 어떻습니까?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고 시냇물에는 물이 흐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흐르는 시냇물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막 폭포수같이 쏟아붓는 은혜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니, 그것은 쏟아지면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365일 동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흘러가는 그 시냇물의 은혜,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잘 먹었다고 한 달 사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아침마다 그냥 이슬비처럼 이 사막 땅에 내려졌어요. 그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는 오늘 받아야 삽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오늘이요, 내일도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음식점을 갔더니 벽에다가 그렇게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뭐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어느 음식점 편에 그렇게 붙여놨어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현금 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 가봤더니 내일도 오늘이네. 그러잖아요. 아, 내일은 외상해야지. 이 집 내일 와서 외상해야지 하고 가보니까 오늘은 현금, 오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은혜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잘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행복하세요. 내일은 행복해야지. 내일은 없어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그러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그렇게 삽니까?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나 행복하게 살기로 작정했어. 근심, 걱정아 다 물러가라. 오늘은 내가 행복한 날이다. 다 젖혀두고 오늘은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체육학 박사인 원정이라고 하는 분이 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게 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골똘하게 생각하면 비장이 상한다 그랬어요. 맞은 것 같아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손상된대요. 우울증에 빠지면 폐가 손상된대요.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처받는데요. 지나치게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면 비장이 상한대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평상심을 유지할 것,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하게 살 것, 그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평범함 속에 있고 행복도 평범함 속에 있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평범하고 작은 것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노, 공포, 우울감, 집착,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면서 다시 공포, 분노, 우울증을 보따리로 싸갖고 또 짊어지고 또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또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성 질환이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앓는 사람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른 것 믿는 것,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것, 열심히 던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상처를 받았던지 간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네 상처를 싸매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네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주시는 분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죠. 상처도 크죠.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일하다가도 상처받고 돈 버는 현장 속에 뛰면서 상처받고 어떤 때는 여행하다가도 상처받고 함께 살다가도 상처받고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입을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은 병원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훌쩍 현장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상처를 싸매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싸매주리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친히 상처받으시고 그분이 아파하시고
마지막엔 죽기까지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분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는 이 주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한 해 2021년은 얼마나 힘든 한 해입니까? 심신이 연약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인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싸매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박질 해도 곤비지 않으리라. 이 축복이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심령, 상처받은 삶, 상처받은 육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달리라 꿈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다 일어나 곧곧 뛰는 승리의 주인공들로 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